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와 잘 알고 지내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북한에 거주하시다가 1951년 1.4.5태 때 형님과 단 둘이서만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분이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얼마나 저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한국 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저는 이 분의 이야기를 잘 마음에 담았다가 저희 3학년 학생들에게 들려주었는데 제가 담임하고 있는 18명의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듣던지요. 이 장로님의 고향은 북한인데 1.4.5태 때 6살이었다고 합니다. 형님과 단 둘이서만 피난을 내려오게 되셨는데 형님이 장로님을 목마 태우고 남한으로 피난을 오셨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죄송스러운데 피난 내려오는 길에 논두렁을 따라 내려오는데 다리에 물컹한 것이 걸려서 넘어져서 일어나 보니 사람의 팔이었다고 합니다. 시신이 널려있는 길을 따라 걸어왔던 거죠. 얼마나 놀랍고 무서웠을까요? 또 1월의 북한 바람은 소 대가리 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춥다고 합니다. 북한의 의료 선교를 하시는 분께서 실제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이 표현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라떼는 이렇게 비웃기도 하지만 네, 라떼 이야기라고 해서 라떼는 이러했어, 라떼는 저러했어, 이러한 표현들을 비유해서 비웃기도 하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그려보고 또 아이들에게 전해주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불쌍한 나라였는지,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는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증거된 나라인지를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알려주곤 합니다. 이 장로님과 또 이 장로님의 형님은 바로 윌셔 연합감리교회의 초대 목사님이신 이창순 목사님과 그 동생 이창덕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남가주에 80년대에 유학 오셨던 분들은 이창순 목사님을 거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한에 그 아무도 없는 그야말로 단 둘이만 살고 있는 그런 가족이 되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고아원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이곳 미국 땅에 잘 정착하셔서 현재는 3명의 자녀와 9명의 손주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가끔 가족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시곤 하는데요. 장로님께 들었던 그 피난 내려오던 그 이야기의 한 장면과 또 이 가족 사진이 오버랩되어서 제 머릿속에 지나갑니다. 장로님이 고생했던 이야기를 듣고 이 가족 사진을 보면 비록 제 가족은 아니지만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아름다운 스토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본문도 아름다운 가족들의 번창과 번영의 이야기입니다. 이 12명의 아들들이 자손들을 낳아 그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우리는 이 가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이 가족의 아버지도 알고 이 아버지의 형제 스토리도 우리는 다 읽어왔습니다. 또 이 형제의 부모님도 알고 있죠. 오늘 본문의 모든 이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다. 부모님의 믿음을 잘 전수받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자손을 낳고 가정을 이루는 것 자체가 정말 큰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바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두어 어미가 되어보는 경험이라고 단언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혼 생활이 너무나 행복하고 한결같으며 남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정말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저의 파트너이며 동역자고 친구이기 때문에 볼 때마다 사랑스러워서일까요? 네, 아닙니다. 실망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제가 결혼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결혼을 함으로 하나님이 왜 남자와 여자를 지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자녀를 둠으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어떤 감정인지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는 가정을 가짐으로 신앙이 더 단단해졌으며 믿음 생활이 더 견고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정을 가지면서 저는 베네핏이 많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아브라함과 사라로 시작하여 이삭과 리브가 또 그 가정의 쌍둥이에서 에서와 야곱, 야곱의 12아들, 또 그 12아들의 자녀들까지 남편과 아내, 형제들이 형성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마음을 더욱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저처럼요. 바로 앞장에 보면 요셉과 만나서 눈물바다가 된 그 장면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멋지게 그들을 용서하고 안아주는 요셉의 너무나도 멋진 대사. 나를 이곳에 보낸 건 형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은 뉘우침이 뭔지, 용서가 뭔지, 형제 사랑이 뭔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루벤부터 베냐민까지 모든 아들들이 각자 가정을 잘 이루었다. 바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중간의 계보를 정리함으로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게 됨을 알리는 일종의 창세기 기록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의 관례인 것이지요.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들까지 모두 합하면 70명이 되는데 앞서 소개했던 어떤 장로님이 결혼하여 현재 세 자녀와 9명의 손주,
장로님 부부까지 포함해서 총 14명이 되었던 것처럼 광대한 민족이 되게 하리라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발점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입니다. 한 3가지로 우리 요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알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12장에 말씀하시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 중 야곱 시대까지는 가나안에서 부족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이주할 때 한 족장이 이끄는 부족에 불과했던 야곱의 자손이 출애굽 때는 어떠했습니까? 네,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죠. 즉 야곱의 12아들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창설자들로 이스라엘 12지파의 근간이 됩니다. 두 번째는 충만한 번영의 씨앗들입니다.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자손은 야곱을 포함하여 67명, 67명, 그곳에 이미 기거하고 있던 요셉의 가족을 포함한다면 70명에 불과합니다. 70명으로 이루어진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출애굽할 때는 어떠했죠? 출애굽 12장 37절에서 3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몇 명?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정이 60만이면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하여 약 200만 명으로 추산하게 됩니다. 이렇듯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세 번째, 출애굽이라는 큰 구원의 전조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그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조상 때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게 되었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기근으로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는 기근으로부터의 탈출이었지만 출애굽이라는 큰 구원 역사의 전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사와 또 자녀들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미국에 이민 오셔서 지내다가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니 어느새 기도의 제목들은 다 이루어져 있고 어느새 자손들은 모두 창대케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어느새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민족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은 또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전조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기 위한 전조로 야곱 가족을 고센으로 이주하게 하신 하나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전조로 형들의 손에 팔리게 하신 하나님, 너의 민족을 창대하게 하리라 약속을 위한 전조로 12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 무엇을 위한 전조로 사용하실지요. 지금 혹시 광야를 지나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고난의 한가운데에 서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성도님이 계신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 혹시 알아? 더 잘 되기 위한 전조일지?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곧 쏟아부어 주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미리 기대하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당신의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당신의 한숨 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시하시는 당신의 입술의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승리의 전조를 우리에게 보이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 또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라는 선물을 주시고 하루를 또 살 수 있도록 마음과 몸과 건강과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꿈과 큰 비전의 전조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을 어떻게 이끄실지 또 앞으로를 어떻게 이끄실지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모든 체험들과 내 의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삶대로 저의 모든 힘을 빼고 주님의 이끄심에 맡겨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에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 또 낫지 않는 병을 가지고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치유되는 역사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